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몇몇이 보면은 이미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봉사라는 것에서 마음속에 뜨끔하고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과 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치를 딱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시간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들도 꾹 참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그런 우리가 그 열매가 좋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가 분위기가 나빠지고 심지어 내 영성마저도 이렇게 막 갉아먹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은 생각이 가끔 가다가 사라질 때가, 가끔 가다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자주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참 봉사할만 안 나죠.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교회에서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좋네요. 교회 방학 한 3주 동안 방학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이 나지는데요. 요즘은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특히나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번아웃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 속에서보다 더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번아웃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봉사하면서 너무 제가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사역 좀 쉬고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토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렇게 거의 풀타임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날 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지난주인가 볼링 치고 오면서도 자동차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월요일이다. 깊은 한숨을 쉬는데 막 즐겁게 떠들다가도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조용해집니다. 내일 월요일이다. 내일 월요일이다.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체험을 받으려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새로운 또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건강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적당한 운동과 신체적인 자극을 주면은 그것 또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조금 느낌은 다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도 정말 좋은 효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알러지가 좀 심하네요. 왜 우리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이 오히려 축나고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봉사가 잘못되어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하고 갉아먹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살펴보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정말 내가 내 안에 채워진 영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영성을 먼저 잘 챙겨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이제 청년부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뭐 악기할 줄 아세요? 뭐 주보 좀 잘 적으시나요? 어린이 사역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많은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일꾼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막 아침에 집사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띠르릉 네, 집사님 왜요? 받으면은 토요일 아침에 그것도 막 한 7시 8시에 오늘 집사님들 다 김장하기로 했는데 배추 나를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오십니다. 막 열심히 또 뛰어가지고 배추를 열심히 날라드립니다. 배추를 열심히 날라드렸더니 이번에는 이제 김장을 다 했으니까 그 김장을 이제 어르신들에게 배달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럼 또 열심히 날라드려야죠. 그렇게 일꾼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 제가 너무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도와드려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걸 딱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말이야.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참 우리가 다 애들을 잘못 키웠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압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전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사실 봉사에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모티브가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2번, 3번, 4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가진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며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냥 일단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가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라고 합니다. 지금 내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찬양 들을 때도 말씀 들을 때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기도를 한다고 눈을 감아도 아무 느낌도 안 들고 잡생각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때에 어떻게 성령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봉사를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어느 교회에서 반주자를 구하길래 그 반주자를 하려고 그 아마 300~400불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를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내가 신앙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보았고 이민교회에서는 통역봉사나 어르신들 라이드하다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전 자주 봤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기로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 봉사를 전도의 계기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우리 이 공동체를 섬길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감동으로 섬기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봉사만 하고 쏙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 둘 다 마씨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늘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밥도 해야 되고,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손님들 필요할 물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서빙을 했으면 드셨으면 치워야 되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라는 마리아라는 이 아이가 언니를 도와주지는 않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니가 가져다 준 음식이 있으면 그거 집어먹고, 언니는 열이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노닥거리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동생을 일러 바칩니다. 내 동생 보러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이고 지금 섬겨야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자리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계산을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을 나는 먹여야 되는데 내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고만 있습니다. 좀 꾸짖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먼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어떤 사랑을 전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게 되면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만남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일을 하는 게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서 너무 일하는 게 바빠서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니까 이런 조사를, 미국에서 교회들마다 조사를 한 건데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사실 하루에 15분보다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하세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 때 설교해야지, 설교하고 나서 너 누구 신방 가셔야지, 또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차 고장나면 차도 고쳐야지, 교회에서 물 새면 물도 고쳐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15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나 봐요. 미국에서 50%가 넘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나서 되게 위기감이 들어서 진짜 1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러고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해야 되는 일에 너무나도 프리캡처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진정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나눠주곤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나눠줄 때도 있고요, 텃세와 자존심을 나눠줄 때도 있고, 짜증과 불평을 나눠주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저러면 굳이 왜 봉사에 나올까? 안 나왔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에 먼저 포커스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 진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내가 이날에 예배로 보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막 아침에는 많이 왔는데요. 비 오는 날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성도님 몇 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예배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제가 제 직업이 목사고 예배를 집도하는 게 제 직업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리웨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업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매달리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로서 계속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카톡으로 날아옵니다. 저는 요즘 파이낸셜리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갑자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참 많이 봤는데, 제가 18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딱 하나 기도 제목을 잘 못 받아본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요즘 영성이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제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영성이 너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느리고 관심이 없다는 것의 반증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불만으로 마음속이 채워지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서 번아웃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올 때마다 나는 봉사를 하러 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영성을 갖추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 10번 사역의 자리를 나가면은 한두 번 잘 되고 한 8, 9번은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특히나 한번 짜잔 하고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웬만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는 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일.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맡기신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 자리,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학교들 중에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친분을 쌓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을 뉴욕 장로교회 크로스비로 모으셨는지 또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갔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라서 정말 좀 안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누구든지 내가
정말 전도를 한 병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잘 그게 안 돼요. 막 저도 이제 대학원 신학원이었지만 그 저희 안에 있는 이제 학교 근처에 보스턴 다운타운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런 막 캠퍼스를 사역을 나간답시고 나가가지고 뭐 NEU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대학교들을 다 가면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하버드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졸업하기 진짜 직전에 전도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하는 외국인 대만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풀밭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계속 여쭈어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찬양팀이든 오케스트라든 뭐 행정팀이든 우리 이 뉴욕 장로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부서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보고 계실지 그것을 먼저 알아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의,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우리 요즘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히어로들이 나와가지고 빌런들 때려 눕히면 그게 저스티스인 줄 알죠. 저희 아들도 저스티스 리그 뭐 배트맨 나오고 슈퍼맨 나오고 그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저스티스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자꾸 때립니다. 이 빌런 죽어라 그러면서. 왜 저는 맨날 빌런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자꾸 자기 눈에 보이기에 나쁜 사람들 때려 눕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내가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얻어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눈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청년부고 좀 가난하고 어렵고 좀 학비 내기 힘들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셔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좀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100불, 200불씩 막 이렇게 찔러주실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 처음에 너무너무 죄송했었어요. 저분도 되게 어려우신데 왜 이런 돈을 저한테 주시는지, 왜 이런 돈을 우리 청년부원들한테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마음속으로 어렵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다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히 받으라고. 감사히 받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쓱 오셔가지고 상품권이나 뭐 200, 100불, 200불 쓱 찔러주시면은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이런 거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감사히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눈을 크게 뜨고 찾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티브로 한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이 공동체에서 조금 더 높은 사람, 뭔가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깥에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데일리 예배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 그 사랑을 충만히 먼저 채우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셔서 공동체도 섬기시고 옆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더 하나님의 천국과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로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권사님들께서 제가 좀 붙들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배고파요, 권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배 안 고픈 줄 너무 잘 알거든요. 인스타에 보니까 막 먹을 것들이 막 오마카세도 갔다 오고 막 라멘집도 갔다 오고. 그래도 배고픈 척 하면서 권사님 저희 떡볶이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한 권사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먼저 채우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사랑만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 방금 우리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 소유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말고 일을 해서 내 소유를 채우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우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사는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소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더 가져도 행복할까 말까 한데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라니.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히 차서 그 사랑으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을 가르쳐 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마 가장 우리는 맨 밑바닥에 내려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먼저 챙기고 내가 피곤한 것부터 먼저 해소하고 나 해야 되는 일들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즐거운 거, 내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제서야 조금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을 잠깐 돌아보는 것을, 거기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굳어져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진짜 호흡할 수 없는, 공기 없이는, 산소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내 이웃보다 월등히 더 소중한 나를 섬기고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봉사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나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티브를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